우리 계속해서 성경 Q&A 가지고 먼저 본문의 말씀의 중심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Q&A 1번 문제입니다. 모세가 몇 세 때 어디를 건너지 못하리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시면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있는데요.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들어가서 멸하게 하고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모세가 율법을 펴서 주시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금 긴데요.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좀 간추려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 내용을 쭉 보시면서 답을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죽음이 가까울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어떤 벌을 받고 여기까지 정답은 17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대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답을 한다면 16절에 답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까? 19절에 답이 있는데요.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율법책을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답이 있는데요. 26절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후일에 재앙을 왜 당하게 될 것입니까?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1월에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결심을 합니다. 올 한 해만은 이것 좀 해봐야지. 이건 좀 반드시 좀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 탑3,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의 결심이 뭐냐고 살펴봤더니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금주나 금연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 무언가를 꼭 배우겠다라고 세 가지의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해 결심하는 그런 결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벽 예배를 꼭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드리기, 또는 성경을 한번 내가 일독을 해보겠다, 아니면 성경을 필사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매일 기도를 하겠다, 매일 예배를 드리겠다 등과 같은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결심들을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결심들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새해 결심들을 잘 지켜 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중꺾마 들어보셨나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단어의 줄임말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월드컵이 끝나고 16강에 탈락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해서 그 팬들이 만들어준 단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새해 많은 결심들을 하고 또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돌아봤을 때 내가 그것들을 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월을 시작하면서 그 다졌던 다짐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결심한 것들에 대해 단 3일 만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새해 결심을 연말에 완수해내는 그 성공률을 가진 사람이 세계에서 단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2%의 사람들은 대부분 새해 결심들을 연말에 갔을 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결심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의 정말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자신의 삶의 정말 마지막 순간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정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그 직전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정말 그것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아갈 정말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지요. 제발 그 결심들을 작심 3일 만에 끝나지 마라. 그 92%에 들어갈 백성들이 아니라 제발 8%에 들어갈 백성들이 되라고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을 합니다. 명령이라는 단어는 6번 등장하고요, 맹세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 명령, 맹세, 율법이라는 단어를 중요시 여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명령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명령에 대해서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심과 결단을 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길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를 통해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지요.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한 100여 명, 200명 이렇게 모였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볼 때가 있었는데, 남자아이들의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 중에 그 이름이 뭐가 있었냐면 무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Who is 무사? 누가 무사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적어도 6, 7명의 남자애들이 손을 들어요. 무사라는 이름의 뜻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왜 어린 아이들에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주어줬을까요? 모세처럼 좀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일 것이지요.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당부하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모세는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신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나는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모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대단한 인물임을 착각하고 살아가던 애굽 왕궁에서의 40년, 그 시기를 something, 무언가 내가 될 것 같은 그 자부심을 살아가고 있었던 썸띵의 인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광야로 도망쳐 거칠고 험한 훈련을 하며 하나님과의 독대하던 시간을 가졌던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nothing, 내가 비워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 출애굽 이후의 40년의 시간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들의 삶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 인생을 통해서 모세는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omething의 인생과 nothing의 인생과 everything의 인생, 돌아보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또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내가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마치 무언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썸띵의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자아가 철저히 낮춰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십자가 밑에 비워지는 삶의 훈련을 하던 나띵의 삶을 거쳐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에브리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something과 nothing과 everything의 삶이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죠.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남부로 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죠. 정말 그 가장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각식으로는 그 누가 따라올 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치 무언가가 전부가 된 것처럼 살아가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썸띵의 인생에서 도메삭산 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철저히 깨지는 나띵의 시간을 걸쳐 이제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전하며 한평생을 살았던 에브리띵의 인생을 살았던 바울처럼,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thing이 등장하고요,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영어 성경에 everything이 등장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앉히시고,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직전까지 신신당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을 받아내고 그것을 맹세해야만 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야. 저주 가운데 놓여 있고 생명이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맹세하고 결심하고 나아간다면 너희들의 삶에 축복만이 남겨져 있어.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방해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고 너희를 두려워할 존재로 여길 거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이 모든 여생 가운데 나를 해칠 자가 없고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그 어떤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부산으로 이사 와서요, 그 이사 오던 첫날이 1월 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조금은 피곤한 몸을 이사를 했으니까 좀 지치고 이삿짐 정리가 정말 다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목요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시아인 최초로 최연소 세계무역센터 협회 이사장 그리고 이사회 부의장과 수석 부총재를 역임하셨던 고 이돈 장로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이돈 장로님께서는 9.11 테러 사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셔서 전 세계를 다니시며 그 간증을 하러 다니셨던 장로님으로 너무 유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3일 62세의 연세로 비교적 좀 젊으신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러가셨습니다. 왜 제가 마음이 울컥했냐면, 사실 고 이돈 장로님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의 실행위원 곧 수석 장로님 중 한 분이셨습니다. 한 4, 5년 같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친하게 지냈고 장로님을 통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고 장로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같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첫 사역을 시작한 주일에 강단 앞에 서신 80여 명의 성가 대원분 중 정말 눈에 특이하게 띄는 한 분이 계셨어요. 예배 찬양 가운데 손을 이렇게 들치고 계속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시고, 저분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하시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서 보니 그분이 바로 이돈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아무도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혼자 손을 드시고 밝은 미소를 띠시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아른거리긴 합니다. 그렇게 매주 성가대석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습, 그리고 감사하게도 돌아가시기 직전 제가 그 장로님의 목장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목장 모임에 초대를 해주셔서 그렇게 목장 모임에 참석하여 정말 장로님의 귀한 간증들을 1대1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보이지 않아 전화를 한 통 드렸더니 밝은 목소리로 그냥 배에 통증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가 장로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장로님의 마지막 순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서
그것을 녹음하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장로님께서 힘차게 이전과 같이 밝은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내실 수 있는 목소리를 전해주실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정말 알아듣기 힘들 정도의 목소리로,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한 마디를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장로님의 한 일평생 삶에 정말 유명하셨고 정말 똑똑하셨고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시고 누리셨었던 그 장로님의 일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를 고백하셨던 그 장로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우리 후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주셨고, 그 명령하신 것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맹세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아가야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 알았습니다. 이제 마음에 그 맹세가 있게 그 결심이 다시 한번 샘솟아 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누린 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